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상들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도,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망쳐놨지만은 하나님의 비밀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다고 하신 그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문제 가지고 온 것 철저히 주님 그걸 자백하여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들이 손길 위에 주님 그 마음 그 모든 것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아들인가 항상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잘 들어요. 왜 내 집안이 안 되는가를. 내가 먹고 건강하고 똥만 싸면 그건 계리지 아니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사는 자가 그게 사람이잖아요. 뭐 먹고 건강해서 똥만 싸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복을 물리려면 내가 바로 해야지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언 28장 4절을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나 율법을 버리면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된다. 끼리끼리 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이걸 버리게 되면 목사도 안 되고 네 자식도 하나님이 안 돌봐줘요. 안 지켜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손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없이 정말 편안하고 주님이 호주가 되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안 했습니까? 기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돼야 된다고 해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부르신과 택함이 있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한 자. 누가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아, 아들이 된 사람. 아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21절에서 22절 꼭 집에 가서 붙여놓으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뭐더 밀고 있어요. 선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선이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그러나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면 글은 다 쓰잖아요. 예, 그래서 하라는 소리지. 누워서 이제 있게 되면 못 하잖아요.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못 찾은 다 찾았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붙여놓는 게 그냥 눈에 자꾸 보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써가지고요. 네, 큰 이 사인펜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없으면 사모님 보고 하나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정말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것에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내 목에 정말 장식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다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붙여놓고 쳐다보는, 그래서 이 쳐다보는 게 먼저는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예요. 예, 잠언 28장 4절을 봐요. 오늘 그래서 새벽에 그거 본 거였잖아요. 그걸 붙여놓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악인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버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악인과 짝짝꿍이 되고 악인을 칭찬하고 인정으로 돌아가서 내 자식이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정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제일로 인정이 약한 거예요.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이 율법을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이 삶을 살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 악과 선을 이걸 분별이 돼서 악은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버리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악인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이 귀를 기울이라는 건 죄 깨닫는 게 이 중요한 삶, 이 죄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사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보면은 내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아직도 못 살으니까 매일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얘기하면 이놈의 동네는 인심이 사나워서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참 이게 바뀌기가 힘들더라고. 예, 참 이게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게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거울 하면은 다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시인합니까? 인정합니까? 거울 쳐다보는데 누구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거울에 나타난 자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사람 보여지는 게 그게 나라 그 얘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예? 왜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저기 있다네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왜 저기 있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못 살았다 그 말씀. 예.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괴롭히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 지혜자 만나서 지혜 설교 들었다는 게 잠언 13장 20절에 참 복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설교를 들었다 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니. 지금 그래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그 문제 속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는 것은 뭐야? 다 회개라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오지 말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걸 누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더니 동네는 여기는 뭐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 이 복음 회개하라고 내가 줬어요. 권사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 날도 가까우신데 회개 어떻게 하고 살아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어보더라고. 이 4단계 회개해야 돼요. 그 양반이 우리 마을회관에서 1년 4개월을 그때 있을 때에 그때 와서 예배도 몇 번 드리고 참 좋아했다고 이걸요. 말씀을. 이거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 회개 4단계 회개 아주 하나님의 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줄 알아. 근데 가지고 가서 뭐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아들이 나 아들한테 맞아 죽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럼 숨겨서라도 하라고. 화장실에서 숨겨놓든지 해서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고 천국 가셨겠지 했으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매일 으르렁대고 남 거울이나 깨고 앉아있고 남 비방이나 고 수근수근하면 그걸 어찌하겠냐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벗어나가야 하잖아요. 예? 함께 순종 좀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잠언 28장 9절에도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죄 깨닫는 미련한 자는 잠언 14장 9절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게 미련한 사람이라. 이게 죄가 죄까지 여기지 않고 사는 게 미련한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왜? 죄가 죄를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문제가 오고 뭐 이번에 어느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는 분들은 이런 마트에서 저는 마트에서 고기 싼 거 갖다가 식당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식당에만 주는 마트가 있어요. 좋은 고기도 싸. 예, 그건 일반 사람들이 사지를 못해요. 이게 식당 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그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소고기 최고 A급 1kg에 2만 얼마였지요? 예, 2만 7천 최고 좋은 거예요. 이게 최고 좋은 거 여기 코스코 가서도 고기보다 싸. 여기서 사는 게. 그런데 거의 한 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더 여러분이 편안하고 뭐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배가 배돼지 뜨뜻하고 뭐하면은 여호와가 어디 있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배부르고 뜨뜻하면 여호와가 없다. 여호와가 어디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예. 문제를 준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게 아모스 6장 4장 6절부터 10절이죠. 4장이. 거기서 다 여호와께로 돌아 그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안 와서 강원도 강릉 그쪽으로는 아주 그냥 지금 난리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네.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또 문제고. 네. 그러니까 막 다른 지역에 물 갖다 막 퍼내고 막 소방차가 막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가 지금 막 보통 일이 아니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결국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1단계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이렇게 하면서도 죄를 못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왜 못 깨달아요? 악인이라. 거기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네.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요. 왜 이 나라에 내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내 자식이 왜 이러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이 귀한 복음인데 이게요. 예. 그러니까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단이라고 처음에 그랬답니다. 예. 이거 용인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요.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촌이 조상죄 회개한다고 목사님한테 일러바쳤잖아요. 네, 그 사람이 문제예요. 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가를 자기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자꾸 깨닫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봐요. 우리가 복된 길을 간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된 길을 간다는 것.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만세전에 감추은 것을 드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두 장로를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장로 정도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처음에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유럽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왜 유럽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모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종교가 와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도에게 이 비밀을 드러냈다니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게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그 얘기요. 이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가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성도님들.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계 회개를 여러분들이 이 정말 능력인데 이게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악인은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를 못 깨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6절에 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죄 때문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도 악인은 무슨 일이 거쳐 넘어져도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바른 회개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남만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원망한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욥처럼 얻어맞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이 열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창이 나가지고 친구들까지도 다 외면을 하고 안차랑까지 다 떠나가지고 서리 막. 예? 그런데도 이 욥의 고백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자꾸 이거 가지고 따지고 막 쳐받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래서 깨달으면 복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새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회복해 주셔요. 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보면은 뭘 이렇게 할 때 대적하는 사람, 이게 참 우리 집안이 대적하는 집안이에요. 목회자 대적하는 집안. 제가 그걸 깨닫고 저거 회개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 대적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허리 아프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율법으로 죄를 1단계 그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하는 교회 다니는데 안 는다니까. 안 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거울 깨는 거라니까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매일 반복되고 다 아는 건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못 찾았나? 예,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그 율법을 버렸다 하는 건 죄를 깨닫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좋다고 건강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는 죄는 죄가 자꾸 쌓이면 결국 풍선 터지듯이 어느 선에 가면 판 터져버리는 게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질폼에 부르면 암만 불어도 커질 때까지 걸 때까지 안 터져요. 멀쩡해. 예. 계속 불어도 어느 선에 가서 뭐 여기까지 끄트머리까지 와서 뭐 여기까지 와서 어느 선에 탕 터지는 그게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터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죄짓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해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의 머리여 몸이신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최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살면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더러운 자가 부끄러움을 더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잖아요. 구주가. 그 구주 그리스도 주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만나는 것. 예?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 주, 구주를 만나게 되면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주를 만나면 내 마음부터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전에는 저도요. 예전에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이 마음이 뭐 안 좋을 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운전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 요만한 게 이게 들어 있어요. 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막 확 빨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악셀에도 막 그냥 밟아 제끼면서 막.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뭐가 이게 빠져나간 것 같아. 회개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 웅만한 게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예. 뭐 기분 나쁘게 막 운전을 해요. 막 그냥 막 그런. 근데 이게 빠져버린 것 같아. 요즘은요 그냥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이게 참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12절에 길에서 망한다는 게 우리 집안처럼 이 교통사고 많이 나고 한 집안 자고 그렇잖아요. 이 회개 기도가 이게요. 이 4단계 회개 이건 정말 이걸 알고 듣고 순종한다는 게 이게 우리 임마누엘교회 정말 이 복된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았고 정말 이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아이 뭐 볼 거 될 거 없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복 받은 교회예요. 예. 그러면 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비밀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주, 나를 구원하는 구주 만나는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먼저 이 첫 번째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4단계 회개할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게 4단계 회개할 때 그분이 들어와요. 예,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꾸 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 마음에 뭐예요? 믿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하나의 하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리스도 주,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은 한 분이시다 그 얘기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한 분이시다 그 얘기, 한 분. 근데 일만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오는 게 4단계 회개할 때 들어오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때 자꾸 믿음이 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많이 듣고 많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자꾸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와서 뭘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거 배우면 뭘 배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꾸 들어와서 자꾸 은혜를 받으면,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을 봐요.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게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이란 말이, 한 분. 그 안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죄 깨닫는 회개의 말씀, 그걸 자꾸 들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회개기도로 해서 내가 근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면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이라니까요. 한 분이요. 그리스도 주 한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자꾸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회개기도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자꾸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그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죄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이 로마서 1장 30절에 수근수근 비방, 이거 정말 여러분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 됐어.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4장 23절이죠.
에베소 4장 32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다 이 말씀이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매일 남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남 헐뜯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32절에 보면 사형 온도를 하나님이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이거 안 하고 사는 게 뭐예요? 다투고 남 뭐라고 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막 성질 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앉으면 그래서 왜 지금도 이 똑같은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설교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뭐 찾았나요? 이게 은혜 받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 천국 가려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지혜로 천국 가는데 아들도 아들인데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아들. 그게 잠언 28장 그 7절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7절의 기록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회개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 율법으로 통해 회개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자, 잠언 28장 7절을 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 사는 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의인이 되면 자손이 복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복 받고 내가 천국 가고 자손도 잘 된다 이 말씀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행동, 말씀을 갖고 내가 순종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4단계 회개만 하고 살면 된다니까요. 그 4단계 회개가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진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중요한 건데 순종을 못한다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하는 거라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뭐가?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자인데 그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4단계 회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준다니까요. 그게 잠언 14장 27절이에요. 스바냐 3장 7절에 하나님이 죄로 형벌을 내리기로 딱 정했어요. 정했는데 네가 경외 4단계 회개하면 그 정한 것을 하나님이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7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만 절대로 남 헐뜯고 남 비방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 그 29, 그 3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걸 못 넘어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형원도 네가 사형원도 딱 맞아버렸던 내려버렸다니 하나님이요. 근데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가면서 끝나요. 그래서 붙여놓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4단계 회개하면서 괜히 내가 안 되는 삶,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 비밀은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 예, 아멘이라는 게 그게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예요. 저마나 이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의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왜 저 사람이 그러냐? 완전히 행동이 말할 것 없어요. 행동이. 그래서 양심을 살리는 이것을 들어놓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제가 회개도 많이 하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이걸 해도 순종을 않고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악인이면 그거 하나를 뭘 어떻게 이걸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한 구절 일주일입니다. 그 한 구절을 못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못 깨달아. 악인은 공의를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그 5절에 보면 공의를 못 깨달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악을 떠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건데 4단계 회개 계속 하게 되면 깨닫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우리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바로 하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정말 지금 방금도 전화 온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값이 오를 수가 이게 2배가 오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배? 한 달 사이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이 식당을 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지금은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 좀 더 하자고 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이 4단계 회개 더 열심히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짓 없어요. 어떤 뭐 태풍이 오고 뭐 세상이 무너져도 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도 이 4단계 회개 정말 남 비방하고 헐뜯어대고 거울을 깨고 그 깬 게 뭐냐 다툰 게 거울 깬 거예요.
나무 헐뜯어댄 게 거울 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철저하게 4단계 회개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